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이게 그 신약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서신은 마가복음인데요. 왜 이렇게 이 세리 마태, 오늘날 말해서 이 세리라는 그 직업은 우리나라로 이제 보면 국세청에 속해 있는 이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로 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 기록 연대로 보면 이 마태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제로는 이제 구족 분석을 보면 1장에서부터 4장 11절까지는 구약의 예언대로 임하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4장 12절에서부터 25장까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사역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8장은 영원한 왕의 부활과 그의 지상태의 위임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신 지상태의 이임명령을 이제 명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본 이해를 보면 사복음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하나의 이 사복음서는 하나의 예수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생애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들의 구속 순환 사건을 네 가지의 다양한 관점에서 거듭 제시하므로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네 서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책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이요 그 절정이죠.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인 AD 60년대 후반 무렵부터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마저 구약과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네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직후 얼마 동안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해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이 내재적인 차이점들이 확연했고요. AD 100년 이제 정도 지나면 완전히 유대교에 해당해서 분리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따로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해 가면서 이제 완전 결별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마저 이제 구약과 관련해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돈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과 정통적인 유대교 사이에서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강요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 유대인과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모두를 향하여 선교적이고도 변증적인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129회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태가 증명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인이라면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에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릴 때 메시아의 그 상이 달라요. 그냥 그때 로마가 전 세계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이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단 말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하고 자신들을 다시 부강하게 하는 나라. 다윗이 가장 강력한 40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모든 이방 나라가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했잖아요. 그 여러분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다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경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 그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아상이 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정말 죄인들과 가난뱅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출신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젊은 청년이 33살에 각색 이적과 이 병을 고치고 각색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유대 민중들이 그 계속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개수, 이제 오늘날 말하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빌라도,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이 식민지기 때문에 와서 다스렸잖아요. 자,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나중에 결국 로마의 병사에 힘없이 잡혀 죽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이제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는 용어를 4번밖에 사용하지 않냐고, 그는 천국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로는 바실레아거든요. 바실레아 수. 여러분, 그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용어를 31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사용하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지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당시에 왜곡된 메시아 사상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시도한 내용입니다. 그 천국은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내재적이고도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함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 대한 구속 목적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서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배열상 첫 번째 자리에 배치된 것은 구약 예언의 구약 선지자들의 이제 예언을 초점으로 오실 메시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격과 사역에서 모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신약 정경의 위치상 가장 먼저 마태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100%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7절에서부터 11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구속 생명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12절에서부터 17절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땅에 부정 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는 마태복음의 이 서신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탄생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본서의 서론 계시 부분이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기사를 여기서 기록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을 수신자로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이죠. 아마 비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저는 금강가야 김수로 왕의 여러분 이제 후예죠. 제가 가야 시대에 태어났으며 왕족이란 말입니다. 김해 김씨이기 때문에. 김해에 가면 김수로 왕의 이 무덤이 있어요. 그 김수로 왕의 무덤보다 더 유명한 게 인도에서 왔던 허황우의 묘가 더 유명해요. 왕릉비가. 지금도 여러분 김해 가면 가야의 문화가 철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대사, 이 한국사의 고대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가야 문화예요. 근데 신라가 당나라에 왜군을 끌어들여서 중국의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당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까지 다 복속시켜서 삼국을 통일시켰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그래서 가야 문화를, 그 찬란한 가야 대가야 문화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사 하면 삼국만 알아.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가 훨씬 더 찬란했고 해상무역이 뛰어났고 일본에 영향력을 강력히 준 나라가 가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김해 족보가 쫙 있어. 우리 남동생이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들 이름이 그냥 쫙 다 들어있대. 우리나라 특징은 족보에 여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우리 동양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혈통에 대한 그것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똑같이 그 나라도 족보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도 여성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가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만 빼고는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민족도 아니에요. 그런 이 족보를 볼 때 또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마태복음을 1장을 딱 읽고 1장 1절부터 17절 딱 읽으면 족보가 나와가지고 이름이 쫙 나와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 성경 우리가 처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야 내가 신약 성경부터 읽어봐야지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복잡한 42대에 걸쳐서 막 이 족보가 나와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족보를 봤을 때,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만일 메시아가 나신다면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유대 민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의 혈통적 기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족보를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 여러분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마태가 14대 14대 14대로 총 42대로서 14대씩 이것을 나누어서 끊어놨거든요. 그 14대씩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 족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각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처음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왕국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약속인 인내로서의 시기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나라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에 이르러 끝나게 됩니다. 또 6절에서부터 11절의 이 두 번째 14대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다가 왕권을 상실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여고냐의 이 여호와긴이거든요.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14대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에서 돌아와 끊임없이 이방셀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기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의 조상들의 인물들이 열거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14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행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왕들 행적이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에 쫙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아는데 예수님의 바로 이제 직계로부터 계속 올라가 있는 이 14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12절에서부터 16절의 사람들은 행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태가 쫙 여기다가 써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요. 바로 새 언약의 중심 인물이었던 본인의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에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지금 75세인데도 자녀가 없어요.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명예의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지상에서 175세를 살다가 죽었지만 그 세 가지를 사실은 충만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언약의 그 약속의 시인, 약속의 아들 100세에 60이 되어져서 단수가 끊겨진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89세에 잉태를 해가지고 90세에 아이를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에 이 언약의 아들을 얻었지만 또 이삭이라 해봤자 여러분 또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서 60 이제 되어져 가지고 이삭이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배에서 이제 뛰어노는 거. 그래서 또 거기서 야곱이라는 그 손주가 이제 그 영적인 계대 영적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4명의 부인을 통해 12아들들을 얻게 되죠. 이렇게 쫙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이 야곱의 4번째 아들, 이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거기에 유다의 이제 사자,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이 나왔고, 그 말째 8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혈통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안에서 반드시 그 메시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마지막 테스트, 모리아산에 100세 얻은 네 아들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다 각을 떠.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 손, 발, 다리, 몸통, 내장 다 꺼내고 잘라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거기다가 피를 받아서 그 밑에 쏟고, 똑같아요. 내기 제사에 번제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네 아들을 거기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귀한 아들 100세 얻은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짐승처럼 쪼개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들여서 다 태우라고. 그러면 내가 그 향기를 흠량하고 너에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게끔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논리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는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사라에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3일길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인이 따라오니까 모리아산에 그 밑에다 두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모리아산 정상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길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모든 게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여호와 이래잖아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성과가 어디서 나오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제단을 다 쌓고 이삭이 다 해놓으니까 이 번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17살 18살 된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미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니까 이삭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그것도 자기를 갖다가 번제로 태워서 불에 태워 드리려는데도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칼을 탁 대서 목을 찌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사자가 소리를 지르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 하면서 천하만민이 네 발 앞에 대적의 문을 밝게 하리라 하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사 7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10년을 넘게 자기의 장인 어들인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또 이제 엔게디 광야에 10광야에, 그리고 시글락의 불황자들과 함께 600명과 함께 동고동당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장인 어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가 여부스 족속에게 예루살렘을 이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을 해서 이제 거기에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는 40년을 그가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만히 자기 왕궁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리암에 방치되어 있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두 아들이 타락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 반드시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쫙 따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진노해가지고 언약궤를 다 뺏길 뿐만 아니라 다 죽었어.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 자기 며느리가 난산을 안에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이제 죽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 범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특히 영적 제사장이 타락하면 강력하게, 왕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강하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 나곤 신전에다 다 갖다 놨더니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만든 신상들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곤 신전에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자기의 이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 부러졌어. 깜짝 놀랐어. 이거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진노한 거 아니야. 사실 언약궤 수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작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속죄소 뚜껑에.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계속 이 블레셋 5 나라 이제 도시에다 옮겨 갈수록 이 쥐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세의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이 3분의 1이 죽었던 것처럼 쥐가 전염병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나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소에다 새 수레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싣고 금으로 만든 이 쥐 형상의 그 금상을 딱 신어가지고,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곳에 딱 놔둬. 베스메스로 가는 이 2마리의 암소. 이 암소들은요, 송아지가요, 절대로 모성 본능이 강합니다. 암소가 얼마나 강하냐면 자기 어린 이 송아지를 놓고 절대 어디를 가지 않아요. 젖을 물리기 때문에.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 그때 기럇 여리암의 사람들이 드디어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다 신나가지고 쳐다보다가 다 죽었잖아요. 20년 동안 기럇 여리암에 이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얼른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한 번은 실패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서 안치시켜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좀 성이 안 차. 야, 그렇게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교회를,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겠다. 다윗이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너무나 귀한 생각을 하셨나이다 칭찬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다윗은 안 된대. 왜?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이 더럽혀졌다. 다윗은 안 되고 그 몸에 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했죠.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19절 내용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영원히 그의 나라 위를 앉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언약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상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왕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물론 포로 회복 이후에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스몬 왕가가 기원전 142년에서부터 63년까지 약 80년간을 이스라엘 다스린 적이 있지만, 그 하스몬가는 다윗과 전혀 혈통이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혈통적 법통을 이어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이요. 마태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밝히므로 그가 다윗의 위를 차지할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제시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서두에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죽음의 역사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탄생하는 그 족보의 마지막 끝점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든지 가문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혈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쭉 족보가 되어지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요, 이 5명의 여자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야, 근데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3절, 4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살몬은 나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또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라고 5절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유다는요, 자신의 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페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손주를 사실을 얻은 건데, 자기 자녀예요. 사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가나안 여자예요. 원래 유대인도 아닌데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큰아들 엘이 그 다말과 결혼했는데 애 없이 죽었어. 그 두 번째, 그때는 계대 이제 결혼이 있어요. 형이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가서 대를 이어야 돼. 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족보가 장자로 흐르는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그래서 장손이, 장자가 없으면 동생이 애가 있으면 그걸 입양해 가지고 장손으로 만들어서, 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이 오만이라는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 그래 가지고는 땅에다가 여러분 이제 정액을 쏟으는 바람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 막둥이 아들은 너무 어려. 그리고 걔도 죽을까봐 유다가 그 며느리한테 걔대 이제 혼인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기생 창기처럼 꾸며가지고, 그때 이제 유다가 자기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양털을 막 이제 수확하는 시기예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술이 취해 있는데 길거리에서 딱 얼굴을 가리고 창기가 있는 척해요. 그때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외로웠어. 그래가지고 그 창기와 잠을 자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창기로 분장했던 사람이 자기의 며느리 다말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죠. 더 나가서 나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요, 가나안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신전 제사의 창기예요. 우리는 기생이라고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창 여창이 있어, 신전에.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 반드시 신전에 그 여제사장과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나합이란 말이다. 이 나합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냐?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 조상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서는 이제 그 보아스가
여러분 이방 여인 누가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그 아버지가 나오는 이 장면을 볼 때 한 사람도 이 여자들이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관영해. 근데 마태는 정말 이 족보를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6절에는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실 아내가 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처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원래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욕 제거하고 있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훔쳐보다가 이 여인을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아서 자기의 왕통을 이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 이런 메시아의 혈통이 처음으로 이제 왕가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역사를 여기다 족보를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계의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의 혈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도 또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도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이 다 족보예요.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직계 족속에 대한 설명이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가계와 혈통에 관계된 서류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었고 마태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첫 장에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를 타락과 멸망의 길에 떨어지게 했던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룻과 같은 이방 여인, 나아가 같은 천한 기생 출신, 더구나 밧세바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까지 숨기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죄 없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격 없는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리고 복음서의 증거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또한 약속한 대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양과 염소를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준비해서 제가 추석 연휴 때 시골에 3일이나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일에 올라오려고 제가 11시 20분 차를 표를 끊어가지고 아버지 강주 기독교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3일 내내 갔거든요. 남동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마지막 보고 올라왔더니 남동생이 저를 10시에 유스케어 강주 터미널에다 내려다 주고 저를 이제 서울행이 오기가를 1시간 2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어떤 할머니가 딱 앉아. 딱 보니까 나이 든 사람 아들인가 봐. 그리고 손주 둘이 고등학생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되겠어. 그랬더니 할머니 조심해서 가십시오. 막 손주들이 인사를 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마산행을 타려고 거기 플랫폼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니까 사진 우리 스마트폰의 이미지에다가 그 표 바코드 있잖아요. 그를 이제 아들이 찾아주면서 이걸 갖다 대면 이제 차를 타면 된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12시 차인데 내가 어찌 2시간을 기다렸거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또 손주들이 가고 싶으니까 먼저 가라고 해서 딱 앉아있는데 이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저한테 하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나를 가끔 보더니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우리 손주들과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아유 손주들이 확실히 예쁘대요.
자녀들보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녀들 기를 때는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쁜지 모르고 그냥 의무감으로 길렀는데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말도 잘 듣고 저 위에 하나 대학생 손주가 또 있는데 그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탑이 돼가지고 영국에 장학금을 받고 이제 유학을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왔던 아들은 카시대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영구진이어서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 그 고흥에 우주 발사체 그 날리는 거 있잖아요. 나라호 거기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군요. 미국에서도 5년 동안 연구진으로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막 자랑을 해.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아서 손주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딸은 이하여대를 나왔어 막 그래. 아이고 미션 스쿨에 다니셨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쫙 다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근데 저기 여기 고향이 어디시죠? 그래 나들 전 전라도 나주예요. 그랬어. 나주. 근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광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내가 그랬더니 기독교 병원 딱 듣고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양반이구만 저한테 그러다 그래서 예 할머니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제 전도회를 딱 삼은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저기 불교요 불교. 그 할머니가 그래. 그래서 불교요. 그랬더니 나는 비구니들 여성들은 비구니라잖아요. 비구니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예언한다 하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더라고. 나는 서울에 딸네 집에 와도 항상 종로에 있는 조계사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보문사에 간대. 그게 참 불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 불교라는 거야.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 스스로 이제 자력권을 받는 거잖아요. 불교는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잖아. 신이 되는 종교에 다 다른 타 종교는 자기의 공로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해서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자기가 극락에 가고 부처가 되는 그걸 막 자기 설법을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대단한가 봐. 열불이 나는지 막 모자를 벗고 막 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고 자리 또 이제 성령님이 말할 것을 막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예를 들어보시오 하면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 나쁜 친구라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막 그래. 그러니까 네. 내가 물론 할머니 그렇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도 가지만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다 서울대, 고대, 연대,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을 가지는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은혜라는 여러분 그 개념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자비를 얘기하지만 그 할머니 말은 자기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기 마음을 결정을 해서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기독교 외의 모든 타종교는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이 종교, 자력구원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타력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의롭게 되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은은 낡은 옷과 같다.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타종교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의 옷을 값없이 입어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던진 분, 우리 칭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 이제 새 사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천국 백성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된 본성인 옛사람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과 진리의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는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의 이 다른 점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 할머니하고 1시간 동안 막 둘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돼서 그랬어. 내가 할머니, 응? 나도 교회 가봤어.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 그래요? 그랬더니, 응? 우리 집 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집 뒤에 큰 교회가 있어요. 마사는 응?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큰 교회가 있대. 그래서 내가 응? 유명한 붕사가 왔다고 해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아, 불교나 응? 그 기독교나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그랬죠. 다 기독교에서 타 종교가 모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응? 그 진리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성령님이 내 아래 그때 제가 시골에서 나주 배를 우리 백지아 목사님을 갖다 드리려고 응? 6개를 갖고 왔었는데 성령님이 2개 줘라 그래. 그래서 제가 배를 갑자기 막 끌러가지고 배를 꺼내가지고 2개를 주면서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어요. 나는 남한테 공짜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 할머니 이거 드십시오. 나주배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럼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내가 응? 이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베푸시고 꼭 응?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딱 주고 내가 응? 차를 타고 와버렸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할머니가 예수님을 꼭 86세래.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능히 증명해 주는데요.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갔죠. 여러분 보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신약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학적인 용어는 원래 말씀이신 제2의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 3대 절기가 있죠.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인데 성탄절. 이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급하고 혀에 불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이 머리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 강림절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에 왔던 조선 말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맥추절을 기념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추수감사절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3대 절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로 알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3대 절기에 사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를 돌리는 거지. 왜? 영국의 성공회, 국공회에서 여러분 저기를 청교도들을 박해했거든요. 퓨리탄들을. 예, 성공회가 여러분 절반은 로마 카톨릭, 절반은 개신교 것을 가져다가 짬뽕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퓨리탄에서 까다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들이 완전히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다시 완전한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혁교회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이 퓨리탄들이 처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또 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와가지고 미국 인디언들에게 옥수수를 받아다가 그걸 심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100%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100%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아 성바람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이단자들이 엄청 많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1세기에 벌써 독해대파가 있었는데 이 독해대파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가연설 막 주장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신성을 주장했으나 인성은 부인해. 왜? 헬라의 이혼론 사상은 영향을, 이 헬라의 이혼론 사상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자가 말시온파가 있었고 그노시스파가 있었고 마니교도들, 또 사벨리안파, 양태론을 주장한 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또 아폴리나리안파들,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희석시키는 잘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폴리나리우스 주교에 의해서 나온 그 후예들이 아폴리나리안파들인데, 저 인간은 몸, 혼, 영으로 구성되었는데 헬라 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인간으로서 몸, 혼은 가지고 있으나 영은 인간과 다른 노고스로 구성되는데, 노고스 기독론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가 인간의 영을 가진다면 무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4세기 아리스토텔주의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인된 나머지 그 반동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면서 예수가 신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신체는 어떤 방식으로 승화되어 거의 사람의 신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아리우스 주교가 여기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나왔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자들이 나와 충돌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7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100% 인성과 완전한 100%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속죄주요,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이미 2000년 공의에 모든 이 예수를 믿는 이제 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쓰든지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평범한 신체를 가진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가정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경 자체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속죄주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누구나 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또 로마 관리들을 종교법과 국가법에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이 사람의 인성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으신 무죄한 분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은 성령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성이 태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속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그 인격 안에 신성에 모순되는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과 자신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투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 생명사가 계속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모든 남자가 그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딱 17절에 뭐라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죠. 예수는 마리아의 여자에게서 출생되어졌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사탄, 원수의 머리를 깨 부순다는
온시 복음에 여러분 계시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그대로 여러분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가 한 예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자의적으로 예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메시아를 육체적으로 여러분 낳은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시자 또 여러분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신적 기원을 마리아의 태의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확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족보를 14대씩 이 끊어서 지금 이렇게 연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의 신적 기원도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 족보는 낳고 능동태가 쓰였는데요. 예수님의 딱 와서는 여러분 여기서 낳으셨다는 수동태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모두 양친의 성적 결합에 의해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한 잉태로 신적 방법으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적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적 기원을 지으신 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 기원과 본질을 달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류가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이 족보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 창조의 세계에 들어와 버렸어요. 다 오염시켜, 다 타락해, 다 부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시간과 함께 다 낡아져 버려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죽음을 심어줬다면 우리의 둘째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족보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태가 여기서 예수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니라고 끊어졌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의 이름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여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또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증명했죠.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적 기원도 예수님의 그 신성도 여러분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생명 역사가 이 족보를 통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리 여겨서는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감사 감격하며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는 사실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죠. 여러분들은 몰라. 지금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것이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딱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죽음,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이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100% 여러분 지옥에 끌려갑니다. 저는요, 이번에도요, 그것을 너무 많이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제가 여기 아침에 딱 오는데, 교회 오는데, 갑자기 문자가 틱 들어와. 메시지. 딱 메시지를 봤더니, 우리 조카가, 여자 조카가 있어요.
4살 때 방언받은 애인데 그 조카가 탁 보여갖고 목사님 네 열방 선교계 계좌에 11조 보냈습니다. 딱 그래. 그래 내가 고마워. 우리 조카 이름 딱 써갖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문자가 탁 와.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이번 추석 때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 입성해 계시는 할머니, 우리 6월 말에 작년 6월 말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딱 문자를 보내줘. 너무 감사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지만 육체를 벗지만 우리의 영체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육체의 생명이 다 있을 때 이것이 확증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